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힘, 다른 응답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힘을 주십니다.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힘, 다른 응답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기 위한 세상에서 배운 힘, 얻은 힘, 그리고 세상의 응답,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가, 그게 일요일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요거를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120명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세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돌아오고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5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돌아오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왜 그 일이 일어났냐? 27절에 얘기해요. 47절에 얘기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이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목이 없다, 언약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죠.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예배 성공하게 앞서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돼요. 세상의 역사, 세상의 응답으로 여러분 내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렘넌트들의 첫 번째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이거 여러분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 시작이 예배라는 것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예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예배가.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제목을 잡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렘 가면은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죠. 어제 저 한빈이한테 들었는데 하나렘 가면은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 가르쳐줘요. 기도를 한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이거를 초딩 유치원 애가 아직도 기도할 때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저는 이 기도는 해요.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거를 가긴 했어요. 세계복음화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세계도 모르고 복음화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그거를 넣은 거야. 그걸 가긴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렘넌트를 키우는 세계복음화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 내가 말씀 붙잡았거든.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라고 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 3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뭐라 하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배 때 알게 하신대요.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시리라. 예배입니다. 찾아내세요. 메시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 이거 찾아내면 됩니다.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 예배가 믿기지 않겠지만 기다려져요. 기다려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월요일날 학교 가는 게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성취하실까? 이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내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예배 시간에 메시지. 두 번째로 뭘 하냐?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믿음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 어떻게 해요? 내 육신 문제 어떡합니까? 내가 예배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까? 상관없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적 상태가 변해요. 눈이 막 이렇다가 영적 상태가 변하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이 서밋의 축복 찾아내는 겁니다. 렘넌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힘이 뭡니까? 언약 붙잡는 게 힘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힘이라니까요. 요셉은 그거밖에 안 했어요. 내가 어릴 때 총리 돼야지 꿈꾼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지 꿈을 꾼 게 아니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는 다른 힘을 갖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불신자 왕이 응답을 보고 널 총리로 세우겠구나. 너가 찬양에 함께 앉아 본 적 없구나. 불신자 왕이 세웠다니까 총리로. 이 다른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게 하소서. 그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릴까요? 현장을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절대 망대 찾으면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 찾으면 돼요. 제자 찾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126개 학교죠.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그 제자 망대는 연결이 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신 자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 세우면 되는 겁니다. 현장은 간단해요. 모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무기력, 쓸데없는 거에 집착, 그리고 영적 문제 오는 중독, 딱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현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게 뭐냐면 답을 내고 답을 주는 게 절대 망대고 제자예요. 우리 어제 랩넌트 한 명을 통해서 이제 열린 우리 학교 현장에 그 기도팀이 생겼어요. 권사님들과 이제 장로님들이 그 학교가 워낙 많은 현장이니까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팀이 생겼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랑 상관없는 그 지역 사는 어르신들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팀들이 생겼어요. 엄청나죠.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자 했어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이 현장을 두고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보일 거다라고 했어요. 아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답이 없이 무기력, 집착, 중독 죽는다니까. 죽음보다 힘든 상태에 빠져있는 후대들에게 여기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구나. 이게 보일 거라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자 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이 현장에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훈련 속에 말씀과 기도가 현장에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뭐라 하냐?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결론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먼저 누가 얻어야 되냐? 어른들, 교사가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반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저번 주에 말씀했죠. 사명감 가지고 응답받아라. 우리가 어느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아이를 두고 24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오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한 청소년 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저는 목사님 기도 못하겠고 교회도 오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해라. 그 대신 내가 니를 대신해서 기도할게. 24시.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말 듣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고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이만큼 랩넌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랩넌트를 두고 내가 24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자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9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 이때 우리 중등부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5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여러분 올 수 있으신 분들은 하나올로 오세요. 그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 그 현장에서 알람 맞춰놓고 그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른 힘이 뭐냐? 다른 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의 답을 찾는 힘입니다. 다른 힘이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의 답을 찾는 힘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누림이라고 해요. 누림.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복음이. 그래야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었잖아. 오늘 아침에 한빈아 무슨 죄를 지었니? 죄를 지었어. 엄마가 알아듣고 뭐하고 근데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도꼭지 여러분 물이 나오잖아. 내가 물 틀어놓고 집에 나갔어. 욕조에 물 틀어놓고 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해요. 걸레로 막 물을 막 닦아. 그런다고 그 물이 다 없어집니까? 또 나갔다 물이 차지. 어떻게 하면 돼요?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나예요, 나.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시느니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냐? 요걸로 힘을 얻어요. 나로. 내게 힘이 되는 거,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걸로 힘을 얻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상태.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에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원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상태 때문에 결과로 뭐가 찾아오냐면 재앙이 찾아와요. 요걸 알면 여러분 문제를 알고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빠지죠. 12가지 문제.
오늘 여러분 나오는 성경 구절 있죠? 이거를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쓰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고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비유합니다. 사단은 뭐라 하냐? 도둑놈으로 비유해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내가 나로 살아가게.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답을 찾는 힘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답을 찾는 힘이에요. 이게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내 힘으로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한다 됩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내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해방했어요. 하나님이 죄 문제 끝냈다니까.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사단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끝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거는 나의 노력 1%도 없습니다.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인정하게 돼요. 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렘넌트의 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정선생님 지금 적어준 성경 구절 잘 가지고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14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17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26절에 얘기해요.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가 답니까? 기도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26절에 뭐라 하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우리 한 청년이 포럼을 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세계 복음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근데 이 렘넌트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의 기도가 바뀌었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공부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힘, 나의 다른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응답이 나와요. 다른 응답. 다른 응답이 뭐냐? 다른 응답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데 응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보좌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처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보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 체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 6장 1절에서 4절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입니다. 이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말씀, 언약 모르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라는 응답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꿈에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알게 해주셨어요, 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영적 체험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지금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보여요. 그래서 진짜 숨어서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오늘 요겁니다. 오늘 적은 말씀 있죠. 조상님 줄 끈 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서. 적어서 조상님한테 이거 사진 찍어 보내세요. 그럼 굉장한 또 선물이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정리돼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뭘 가졌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게 되니까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했고 나를 보내소서 얘기하죠. 이 시대가 솔로몬 왕 이후에 복음을 놓쳐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기 예배는 형식뿐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앞으로 뻔해요. 재앙이 다가올 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에. 그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보내세요. 6장 13절이죠.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렘넌트다. 렘넌트가 남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결론이자 3번입니다. 복음 전달을 어떻게 할까요? 복음 전달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달은 기도로 받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확인. 이게 뭐냐면 사원을해요. 사원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른 힘을 누림이라고 보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모늘 요거는 도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 어디냐? 세 가지죠.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역사하시죠.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오늘 나를 통해 하실 현장이 있다니까. 기도가 있다니까.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진짜.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 난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나의 현장에 예비된 사람 누군가.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한 줄씩. 맞습니다. 이것으로 뭐하냐? 삼집중하는 거예요. 아침, 눈, 낮, 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세팅돼요. 3세팅돼요.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3세팅.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3응답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찾아내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